여러분, 아주 옛날입니다. 고집센 사람하고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왜 싸움이 났느냐? 이 고집센 사람이 4,7은 27이다. 그러니까 나름 똑똑한 사람이 아니 무슨 4,7이 7이냐? 4,7은 28이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다가 그럼 우리가 의원님에게 가가지고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가지고 의원님께 갔더니 의원님이 4,7에 27 이 고집센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4,7에 27 네가 주장했느냐? 맞습니다, 의원님. 아니 4,7에 27인데 자꾸 이 사람이 4,7에 28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의원이 잘 얘기를 듣다가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4,7에 27은 풀어주고 4,7에 28에게 곤장 10대를 때려라. 가지고 이 4,7에 28이 곤장 10대를 맞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맞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맞는데 왜 나를 곤장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이 의원이 그럽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니 어떻게 4,7에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미련한 놈하고 같이 똑같이 싸우느냐?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그래가지고 4,7에 28이 곤장 1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뭐가 옳느냐, 뭐가 그르느냐.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은 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법 조문을 놓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뭐가 옳느냐 뭐가 그르느냐 늘 그렇게 하는 것보다 4,7에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지혜자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전서 11장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틀림없는 사실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호수나 바다나 계곡이나 이런 물들이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그 작은 것들이 찬 공기와 만나면 물방울을 이루고 물방울이 모이다 보면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무거워지고 물방울이 많아지면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씨가 이제 춥다 그러면 눈이 내리는 거고 어떤 때는 우박이 내리는 거고, 그 때문에 작은 알갱이, 작은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모여가지고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내린다. 여러분 때문에 이 작은 물방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물방울이 쌓이면은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나무가 이제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질 때 그대로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 때 그냥 남쪽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남쪽으로 쓰러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라는 건 뭐냐?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작은 일의 반복인 내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습관이 나의 삶이고 이 습관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양치질을 할 때 양치질을 하기 전에 양치를 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금식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양치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그거는 습관적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이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게 나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다 안전벨트를 다 맵니다마는 과거만 하더라도 이 안전벨트 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누구나 습관적으로 안전벨트 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제 가락동 농산물 그 시장이라고 뭐 이 도로를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누가 차를 쿵 박은 거예요. 제 차를 뒤에서 쿵 박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3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왜 내 차를 박았느냐, 박을 만한 상황도 아닌데, 추돌할 상황인데 왜 그랬더니 운전하는데 그 자신의 무릎에다가 개를 갖다가 앉혀놓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운전하다 개가 막 움직이니까 운전하다가 하다가 그냥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개 그러면 맛있겠다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은 지금은 제가 성인교회 부임한 이래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 갔더니 그 개가 완전히 가족이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개를 갖다가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니 이게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운전하는 습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혜자는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잘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허둥지둥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오와 열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내가 세상을 지금 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내 자리에 걸맞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드리면서 지친 마음이라고 하면 용기를 얻고, 낙심된 마음이라고 하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하면 치유를 얻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구별되고 복된 날, 이 날이 그냥 빨간 날, 노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너무너무 귀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조금 비가 올똥말똥 한다 그러면 비 오겠네, 오늘은 그냥 예배당 안 가야 되겠다. 이거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올라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부 이 싸움이나 소리가 얽혀지니까 그럼 나 오늘 예배당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습관은 내 삶 가운데 꼭 이것을 통해서, 예배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습관을 소중히 여길 때 너무 힘들고 내 육체가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어가지고 내 손가락 하나 깜짝할 수 없을 그때라 할지라도 내가 기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왜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지금 내 삶의 모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 삶을 꼼짝할 수 없을 그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할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아니야? 매주일 드리는 예배 한 번쯤이야 생각할지 몰라도 이 예배의 습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매우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는 다 모르지만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둔다고 한다면, 이 습관을 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세상에 지쳐가지고 막 허둥지둥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이면서도 이 아름다운 귀한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알고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이것은 매우 소중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이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다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강사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성인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예배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들어가는 목사님은 거기에 깜짝 놀라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은 이 앞쪽, 중간, 뒤쪽으로는 자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더 교회에 계십니다. 나는 예배 시작하면 나는 반드시 잘 거야. 반드시 잘 거야 하고 딱 눈을 딱 감고, 여러분 눈을 감는 게 피곤해서 감는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보아야 되고 내가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눈이 감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 조는 것, 눈을 감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것이 다 이 습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물려주는 게 중요할까? 바로 이 예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고 오늘 주일날인데 학원 안 가고 나 이제 예배 안 가고 엄마 나 예배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나 오늘 학원 갈 거야. 그때 엄마가 우리 귀한 딸이 철들었구나. 그럼 공부해야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혹시 여러분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저는 그런 분이 없으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 점수 중요하죠. 열심히 학생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내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잘 물려줘서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생에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살고, 그 때문에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잘 이 습관을 잘 들어주는 거. 그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다른 건 양보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이 예배의 습관만 들인다 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붙들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끝나 집에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너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다 듣는 데서 우리 교회는 너무 후지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계속 하면 아이가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그냥 엄마 따라서 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부모로서 매우 조심해요. 늘 자녀가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늘 좋은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 얘기 안 하면 난 안 된다. 나 이거 이 얘기 안 하면, 이 불평, 이 불만 얘기 안 하면 나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문 잠가놓고 문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얘기하세요. 나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러고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는 줄어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별거 아닌 습관, 불평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그냥 불평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 이 불평도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이고 후회하는 것도 습관이고 이게 다 습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불평만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평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늘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는 것은 왜 그러냐?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 믿음의 습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아이고 위기가 왔네?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 중에도 그는 그때만이 아니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만 그때 한 게 아니고 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매일 3번씩 기도했고 늘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어주는 건 뭐냐? 이 습관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혜자는 뭡니까? 지혜자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지? 라고 늘 나의 삶의 부분에서 나의 삶의 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면은 지혜자는 결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심대로 사는 것 같죠?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것을 이룰 거야. 근데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결심대로 살지 않고 습관대로 산다. 결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심하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는 의지하지만은 늘 우리는 뭡니까? 늘 결심한 것이 그냥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결심한 것과 달리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 왜 그러느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연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편한 쪽으로 우리는 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나쁜 습관은 어렵게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좋은 습관, 건강한 습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이런 좋은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습관이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뭡니까? 구습, 옛 습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고 할 때 내가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 이 불평을 안 해야지.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습관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는 습관은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를 좋은 습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광고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큐티 매일 성경을 270분이
270명의 성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처음에 한 3년 전에 시작할 때만 해도 100명, 130, 그러다가 170, 200, 250, 270 점점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매일 성경으로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270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매일 성경 나올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침에 얼마나 바쁜데 아침에 이거 이렇게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원래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나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건 너무 거리가 멀다 하면서 너무 나하고는 상관없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따라합시다. 원래는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내 성격이 이래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방어막을 치면 어떠냐? 성장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하루 시작할 때 내가 너무 허겁지겁 시작하는데 내가 단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시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2달에 5,000원인데 신청을 해요. 5,000원 신청했는데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역시 난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2달 후에 2달을 또 신청합니다. 그럼 또 왔어요. 책이 또 왔어요. 그 2달 동안도 한 번도 안 봤어요. 내가 4달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건 나하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2달을 신청합니다. 6달이 지났어요. 한 번은 또 안 봤어요. 6달 동안. 그러면 이제 책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쌓여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번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펴서 한 줄만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성경을 하루에 50장을 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왜냐? 뭘 큰 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경 나는 50장씩 읽을 거야, 나는 2시간씩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결심은 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늘 성경을 한 절만 읽더라도 이 한 절을 묵상하고 내가 한 절을 읽고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하며 하루 시작할 거야. 여러분 쪼개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내 삶의 습관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는데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하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절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내 기도의 방향대로 가고 내가 기도한 대로 가는 것이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다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어느 템인가 거기에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 주신 육체를 위한 습관, 내 영혼을 위한 습관, 내 관계를 위한 습관, 내 사회적인 내 존재로서의 습관, 많은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안 되면 또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또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날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못했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십니다. 그럼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아침에 시작하면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날밤 새겠습니다. 보니까는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한날의 삶을 하나님 지혜자답게 아름다운 습관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